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길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며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누리는 작은 천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가장 복된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말씀성에 많은 은혜의 집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에 가난한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때를 놓치는 성도들, 아이들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비된 잔치에 모두 나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넘치게 받는 귀한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성 교회를 한결같은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대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잘 따라가는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어디가 아프고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지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신 신비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잘 믿어도 이렇게 몸의 나이가 늙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우리의 겉사람은 반드시 후패하게 되어져 있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가 우리 겉사람이 후패하도록 늙도록 허락하시지만 우리의 영은 늘 강건하고 더욱 새롭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피부가 아이 피부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지만 참 주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와 같이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새로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마치 누구와 같냐면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고 뒤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봤는데 집에 돌아가서 삶으로 돌아가서는 내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어떠했는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제목과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나? 나는 좁은 문의 길이 협착하다고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 하는데 과연 나는 그 길 위에 있는가? 라는 생각과 묵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점검을 계속해야 돼요. 생명으로 가는 이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고난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이 협착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권위 있는 지혜로운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이키시면서 이 두려운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따르면 좋은 말씀을 주실 만도 한데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갑자기 돌이키셔서 말씀을 하시며 비유를 하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적의 동태와 주위의 동태를 살피는 그 높은 곳을 세우고자 했을 때 먼저 그 망대가 준공되기까지 내가 가진 돈이 충분한가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계산하지 않고 건축을 시작하면 기초공사만 하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 짓는 경우가 생길 때에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얻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 제자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냥 내가 따르고자 하는 의욕만 있어서는 안 되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어떤 길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좁은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좁은 문 앞에 문지기가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좁은 문 앞에 문지기가 한 분 계시는데 그 문지기가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정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정말로 생명의 길로 들어가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질문을 통해서 계산해봐라. 이 계산이 돼야 너가 끝까지 이 좁은 문으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좁은 문에 문지기가 있다면 그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데 계산해야 될 질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가족을 미워할 수 있느냐입니다.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데 너희가 가족을 미워할 수 있느냐? 제가 2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가족, 남편, 아내, 처자, 손자, 모든 가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내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은 하나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가족입니다. 가장 사랑하라고 주신 관계가 내 가족이에요. 근데 가장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주님이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내가 사랑하라고 준, 그리고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지만 그 가족과 나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손주들보다, 그 많은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들이 미워 보이기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너 안에 있을 때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것이 내 안에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가 여러분 등 뒤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등에는 어떤 짐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자기 십자가는 많은 분들이 알기로 사명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대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여러분들은 누구로 살고 계십니까? 제 이름이 박요한인데 여러분 절대로 박요한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박요한은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노라 박요한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으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과업 중에 위대한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시거든요. 그 향기가 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자기 자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주변 동역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권사님, 나한테 예수님의 향기가 나? 집사님은 나 어떻게 생각해? 나한테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나? 이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사람은 이 좁은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죽은 적이 없어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말해요. 여전히 나로 살아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뭔가 이 좁은 문이라는 게 바로 와닿지 않습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로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것이 내 것인 것을 알고 있느냐? 너가 가진 모든 게 내가 준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임을 알고 있느냐? 믿음이 무엇이냐면 나의 소유권, 나의 권리를 주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내 생명, 내 몸, 나의 인생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참 감사하게도 교육자님 내외분과 식사 대접을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막 더 시키라고, 섬기고 싶으셔서 더 시키시라고 막 하시면서, 근데 저희가 뭐 더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이 돈은 제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제 돈으로 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돈으로 사드리는 거예요. 딱 이 말씀 하시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참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면, 아, 이분은 정말로 자신의 돈과 재산을 하나님 것으로 생각하며 사시는구나. 그거를 느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재산을 정말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되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이 길 위에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 고백하고 있으며 나는 날마다 죽으며 예수님으로 살고 있으며 나의 인생, 나의 목숨, 나의 삶 다 주님의 것이라며 드리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인도한 문을 통과한 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셔서 정말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 나는 없다. 주님이 계시다.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 것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실 때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가? 과연 나는 정말로 주님보다 귀한 게 없어요. 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가? 주님, 저는 오늘도 죽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살고 싶어요. 내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이 드러나는 삶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 내 것인 양 살아왔지만 나의 인생과 나의 진로와 나의 꿈과 나의 앞날과 나의 소유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 길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함과 기도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구원함이 있으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그 생명이 풍성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길로 들어오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만 우리는 나는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 이 좁은 길, 이 소금의 맛을 내는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 좁은 길, 이 좁은 문, 이 협착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고온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나의 얼굴이 어떠한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이 좁은 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든 생명을 얻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며 나의 인생은 주님으로 살아가며 나의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소금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길 저버리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좁은 길, 협착한 길에서 돌이켜 나아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다 생명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